시작. 현실이 은혜를 만날 때 레아 이야기. 제가 레아하고 라헬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친자매이면서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한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참 이게 한편으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참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시집 가기 전에는 누구보다 친했을 자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한이 맺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실바 비라 같은 사람들은 종에서 상전에 이제 옛날에 그 시바지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비라하고 실바. 그 비라하고 실바 이야기를 보면서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냥 야곱의 여자들이란 내용으로 레아, 라헬, 실바와 비라 이야기를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3주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레아의 이야기고 다음 주는 라헬의 이야기고 그 다음 주는 비라와 실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첫 번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좀 안 짚고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뭐냐면 먼저 성경의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쭉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거하고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고서 읽어가는 건 굉장히 달라요. 네, 느낌이. 근데 그냥 읽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적용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그 적용점을 잘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 얘기는요 비아냥되는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가. 근데 예전에는 현판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줬잖아요. 주고선 이제 이 기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 안 주잖아요. 누군가가 알아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에 싹 바뀐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 바탕들이 없이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만 적용할 때는요 잘못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굉장히 큰 편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레아하고 라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못 해석된 내용이 바탕으로 돼서 설교하는 것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비록 속여서 결혼했지만 레아는 정실 부인이라는 거예요. 본처. 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적인 대물림이 되었고 라헬은 후처라서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지만. 네. 두 번째 부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정실 부인인 레아에게 야곱이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이야기를요 저는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해석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사회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문화에서 그 굉장히 여성들이 힘들어했잖아요. 남성들 막 바람 피면은 여성들은 이걸 어째 막 그러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 너가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 돌아올 거야. 하면서 그냥 큰 힘이 되게끔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하면 안 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이게 배경을 봐야 돼요. 고대 중동 지역은요, 거친 사막 환경이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밭이 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푸른 초장하고 쉴만한 물가가 너무 사방에 널려 있었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하고 쉴만한 물가 많잖아요. 그건 조금만 가도 풀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만 가도 막 양들 먹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린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가나안, 그 중동 그 땅은요, 광야가 곳곳에 있으니까 쉴만한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야곱이 갔을 때 맨 처음에 했던, 그 라헬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우물에 돌을 치워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고 양들 먹이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씻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요, 양을 열심히 키워고 이렇게 먹이는, 이거 막 농사를 짓고 하는 것보다 보통 어떻게 약탈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 교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또 전쟁도 많았죠. 법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혼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남성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살아가기 더 좋아요.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우리가 보통 우리보다 못 살아 하면서 무시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잖아요. 돈을 못 벌 뿐이지. 그리고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해서요.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면 남성들보다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성이 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위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여럿을 둘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건 뭐라고, 일부 다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섯을 둔다고 해고 쉽게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뒷바탕이 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코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은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것들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야기 보면요, 아내를 맞이하면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동등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경제력에 대해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부인들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수르라고 하잖아요. 만수르, 그 중동에 큰 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 부인이 2명밖에 없대요. 놀랍지 않아요? 네? 한 10명 될 줄 알았는데 2명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코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여성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요, 본처 후처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동등한 야곱의 아내로서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의 부부 생활을 할 때 동등하게 하루는 레아의 장막에서 있고 그 다음 날은 라헬의 장막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냐 후처냐의 문제로 바라보면 잘못된 출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한 관점은 레아가 버림받았는데 정실 부인이었지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들을 주셨고 나중에는 야곱과 같이 붙였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 지점이 어떤 거가 되냐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의 이야기를 하려면 레아는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반대로 라헬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네, 그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의 구조가 오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문제의 발단은 결혼식이었죠. 야곱은 하란에서 처음 라헬을 딱 만났을 때, 우물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갑자기 첫눈에 빠져고 뽀뽀를 하잖아요. 깜짝 놀래, 그렇죠. 그 라헬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재밌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라헬을 첫눈에 반하기도 했지만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그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으로 생각했단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 좀 살았는데 레아가 눈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오죠. 근데 성경은 레아가 이뻤대요, 라헬이 이뻤대요? 라헬이 이뻤대요. 아름다웠대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나의 구원인 라헬하고 사랑에 빠져서 7년간 대리 사귀를 하면서 라헬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결혼식 한 다음에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알고 보니까 삼촌 라반이 레아를 떠넘기고 계속 야곱을 남게 하려는 수채까지 핀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자 어떻게 팔쩍팔쩍 뛰었겠죠. 사실 라반에게 따지러 갔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라헬을 7일후에 줄게.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간 봉사해다오. 그 약속을 받아내요. 야곱이 유능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레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왜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 떠넘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17절에 그 단서가 하나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즉 외모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보는 거에 약해요. 보는 거에. 사랑에 빠지면요 보는 것도 가려지는데 사실은 사랑에 빠지기 전에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안에 레아가 시집을 갔어요? 못 갔어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때까지 그 사는 지역에 아무도 레아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17절에 다시 가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의 그 단서를 독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매 이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이게 완화해서 이야기한 걸 수 있는데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매가 이쁘면 다 예뻐 보이죠, 사실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매가 예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강해요. 또 두 번째, 근데 눈매가 안 예쁘다고 했고 그 지역에 있는 남성들 청혼을 안 한다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시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눈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이 모래 바람이 많이 있으니까 눈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눈에 장애가 안경 쓴 사람은 눈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보잖아요. 저도 안경 벗으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네,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눈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안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뭐 아내를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시댁에서 많은 예물을 받아야 하는데 시력이 건강하지 못한 레아의 사정상 누구를 레아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딸이 관연해졌어요. 나이가 찼어요. 더 먹으면은 진짜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에게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 짐이었는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짐인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그 짐을 선물처럼 보내긴 했지만 사실은 짐을 떠넘긴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레아가 야곱과 살아가면서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몇 명 낳는지 아시면 7명 낳았어요. 7명. 아들 6에 딸 하나. 저는 7년 동안 있으면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유능해요? 자기도 잘생겼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점잖았을 거예요. 그 지방의 사람들보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곱의 눈빛은 어디에만 가 있어요? 라헬에게만 가 있어요. 야곱은요 눈길도 안 줘요. 얼마나 야속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첫사랑을 만나고 첫사랑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길도 안 주면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라반이 신부를 바꿀 거야 하고 결정했을 때 레아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순순히 그냥 순응했을지도 몰라요. 일부러.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랑받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 거기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자기를 짐으로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속여서 결혼했지만 야곱은 눈길도 안 주고 늘 동생 라헬과 비교당하는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생하고 비교당하면요, 늘 비교당하면 질투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깊으면요, 질투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무엇을 빼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순종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냥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소모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레아는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인데 사랑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안을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승낙해 버렸죠. 얼마나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까요? 자존심 그냥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이쁘지 않아도 자신감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가 이뻐도요, 자신감 없으면 그냥 밑바닥인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도 남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 참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그냥 떠올려요. 외모로 인해, 출신으로 인해, 경력으로 인해, 학력으로 인해 나는 흙수저야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은 사랑받지 못할 거야.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요. 어떤 이는 자살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어. 이 레아 같은 이들이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내면 가운데 깊숙한 곳에 그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야. 레아는 충분히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나도 다른 사람들은 더 잘나고 싶고 뭐 좀 대단해지고 싶고 내 환경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어려움 당할 때 계속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실은 야곱을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근데 결혼한 다음에 레아를 하나님은 더 이상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어요. 거기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민족을 이룰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하나이 낳을 때마다 참 속으로 절절한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세번역으로 읽으면요 보여요.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좀 세번역이에요. 지금 번역서가 아니라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뭐예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들이 최고였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 아이를 보면서. 근데 두 번째 구절 보세요. 두 번째 아이. 그가 또 임신을 했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봐요. 리브 누구 저기 루벤은 얻었지만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대요. 그냥 야곱은 의무적으로 이 장막에서 하룻밤 자면 다른 장막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랑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라헬에게만 가 있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 아들이 보면서 그래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 두 아들 보면서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야.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요. 34절에 보니까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했어요. 근데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여요. 이제 사랑을 받겠지? 받을 수 있겠지? 그 야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강구하고 그거 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렇죠? 그 자녀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레아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인정 욕구예요, 그게. 그래서 성과를 올릴 때마다 나를 봐주겠지, 내가 인정해주겠지, 라는 인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되게 잘하면요, 내 나름대로 준비가 정말 잘 되고 말씀에 엑기스가 막 심어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엑기스가 딱 보여지고 딱 전하면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저 우리는 쿨해 너무. 예? 그러니까 가끔 제 마음인데 저도 그냥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아내한테 이렇게 찔러봐요. 오늘 설교 괜찮았지?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야 오늘 들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진짜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치 이렇게 주면서 좀 눈치밥 좀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해주지 얘기도 안 해. 하는데 그것도 걸리면 우리 아내한테 걸리면 여보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당해요. 혼나기도 하는데 하여간 인정 욕구가 저한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인정받고 싶죠. 사실 나도 아직 40대 중반에 뭔가 할 나이인데 근데 그 인정 욕구가 강해있고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해도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낮은 자존감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진 자존감은 내가 인정받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성과들을 주시고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내가 받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맞아요. 열심히 해서. 그건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했고 되는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레아가 아무리 부부관계를 잘하고 저기 한다고 했고 그에게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라헬이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못 생겨요, 안 생겨요. 막내 이제 11번째, 12번째 마지막에나 낳지
막 자식에 대해서 경쟁할 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막 불평하잖아요. 아이를 낳게 하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짜증나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애 넷을 낳지 몰랐어요. 제가 아이 넷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열어주셔야지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라고 했어요. 예.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복도 지지리도 없었던 내가 복 받는 이유는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문을 열리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이 지지리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사람들한테 언제가 행복합니까? 질문을 받으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이요. 그래요. 저는 제 10대보다 20대가 행복했고요. 20대보다 30대가 행복했고요. 30대보다 40대가 행복했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보여지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레아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았는데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체념했을 거예요. 아, 야곱의 사랑은 이제 정말 얻을 수는 없는 거구나. 사실은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한테는 사랑받고 싶은데 올 수는 없는 거구나.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라이벌보다는 더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의 문제, 할 수 없음의 그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2가지 길로 나가요. 하나는 자기의 자존감이 더 낮아져 갖고 완전히 우울증 걸려갖고 막 쉽게 얘기하면 사람 미쳐가는, 그래서 다 포기하는 증세가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녀의 복이 열렸는가 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에게 왜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열렸지? 사랑은 제가 더 받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을 더 하나님 열어주셨지? 그런 순간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자녀를 복을 주신 건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 나에게 들어와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지로 복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유다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으로 하여 아들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뭐래요?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자 보세요.
앞에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까지 관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긴 했지만 누구한테 가 있어요? 사람인 야곱이에요. 야곱의 사랑은 받겠지였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 낳으니까 뭐예요? 이제야말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리고서 내가 잘 되면, 잘 뛰어다닌 내 그런 결과물을 얻은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당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질 때, 즉 내 관점이 오늘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앞에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줄을 잡는 거냐면 삼겹줄을 잡는 거예요. 복의 삼겹줄을.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았어요? 7을 낳았어요. 여섯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쳤지만 또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2과 딸 하나를 더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정적인 교훈을 얻는데 뭐냐면 은혜를 깨달을 때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 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깨달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였어요. 정치 중심지, 경제 중심지, 또 뭐예요? 군사 중심지, 항상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맨 처음으로 찾아갔던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자를 만났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났어요? 어부를 만드셨고, 창녀를 만드셨고, 가난한 자를 만나셨고, 병든 자를 만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리우데 자네이로에 커다란 예수상이 있는데, 이 예수상은 어떻게 커다랗게 우리가 봤을 거예요. 리우 올림픽 이렇게 화면 보면서. 근데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다를 바라보면 저기 부유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쪽에는 빈민촌인 거예요. 조각가의 의도는 부자인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조각한 거지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거 보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딱 마음 셨대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언젠가 그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겠지 했고 막 노력한다고 했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와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닥쳐와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곳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절망과 나의 가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개교회 사역이, 여러분 무지개교회 사역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커다란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한 것처럼 오륜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니까 못해? 다고 막 절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사역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아니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머물까요? 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분명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일이. 근데 우리는 보이진 않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들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민 집사님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교회를 건축해 주겠대. 그것도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연약함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건 미성숙함이지. 연약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기준,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쟤는 얼마나 되게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 아니면 살아온 환경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남편 사랑에만 목마른 여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물론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따뜻한 말 하나 붙이지 않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남편의 태도는 굉장히 야속한 거죠.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현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현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아갖고 집에 갔는데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세상 안 바뀌어. 그러면 실수하는 게 뭐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그런 실수하잖아요. 나 때문인데. 그렇죠? 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인데 모두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찬송가에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떤 주만 보여요?
나를 구속해 주신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그 속에서 나를 아등바등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절망과 비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 뭐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7가지 시작.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 송강호가 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생충에서.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지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지금 내가 힘들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계속 되는 것들은요, 아직 내가 하나님 때는 못 만난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복 주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온다는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와 그 시를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는데, 아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나조차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창조의 주 아버지만이 아셔요. 근데 온대 안 온대요? 온대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내가 복 받는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나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와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놓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가야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레아의 태로부터 메시아가 온 거예요. 강림절이에요. 우린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온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현실은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